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25장에서 29장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의 아버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요아스였어요. 요아스는 아주 극적으로 왕위에 오른 분이죠. 대제사장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전반기는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신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람과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비교적 신실했지만 완전히 신실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왜 그런가 살펴볼까요?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 얼마나 그 원수 같고 싶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 집안 다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만 찾아내서 징계합니다. 왜냐? 모세 율법 때문에.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율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제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한 30만쯤 됐어요. 예전에 여호사밧에 비하면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북이스라엘에.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제 전쟁 나가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힘써 싸워보라고. 하나님이 널 죽게 만들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용병이 되어달라고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안 나가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화를 냈다 그래요. 왜 그럴까? 13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면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가서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담력을 내다는 건 용기를 내다는 말이죠. 이제 아마샤가 용기를 내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제 아마샤가 돈 주고 산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벳호론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이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을 약탈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그 지역을 다 약탈했다. 그리고 그건 유다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사마리아가 남유다에 있는 어떤 도시 지역 이름인데 발음이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해서 다시 왔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자기들이 약탈할 전쟁 준비는 다 했는데 그래서 아마 다시 내려오면서 벳호론에 가서 약탈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다 뭐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선한 왕이지만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 일생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건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용병을 사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 10,000달란트를 이미 썼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돌려주세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미 쓴 거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뿐만 아니라 후에 이 사람들이 유다에 와서 약탈을 해 가요. 그러니까 손해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거기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예전에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교단에 속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단이 이제 동성애를 그 합법적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목회자들도 동성애자들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교단을 나오면 그 교회가 쓰고 있는 건물도 놓치게 되고 이제 거기서 그 건물을 거의 공짜로 살고 있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그 교단에서 받던 연금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4절 이제 아마샤의 장점, 좋은 면을 보았고 이제 단점을 보는 거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마샤가 희한하게 패배한 나라에 그 신상을 가져와요. 뭐 이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대에는 전쟁과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쪽 나라를 지지하는 신과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신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요, 그 나라 우상들을 이제 포로로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분양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이제 신을 에돔 사람들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와서 내가 분향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해가 안 된 일을 한 거죠.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의 예언을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당신이 내 입을 막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선지자는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금하지 않아요. 계속 보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인 거죠. 17절,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무슨 상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 아마도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 성을 약탈한 것 때문에 그 신하들과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하들과 논의를 하고 결론은 뭐냐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남유다는 지금 30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올 만큼 연약한 거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근데 전쟁을 하자 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나하고 전쟁하면 틀림없이 질 거야. 궁에나 있어라. 만용 부리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가만히 보면 어디서 비슷한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혼자 살아남은 요담이 그 아비멜렉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좋은 백향목에게 어떤 나무에게 왕이 돼달라 했더니 그 나무들은 다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 없으니까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얼른 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너가 그 가시나무 같다라고 조롱하죠. 근데 그 조롱을 지금 똑같이 사용해서 하는 거죠.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전쟁했고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풀려나서 15년을 더 생존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아마샤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15년 더 살았다. 근데 이 역대하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약간 희망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망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어쨌든 후손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포로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간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생존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6절,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도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저도 아이들 키워보면요, 아이가 나를 안 닮았으면 하는 건 닮고요, 나를 닮았으면 하는 건 안 닮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실패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근데 그 승리가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된 아마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도 안 들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경고도 안 들어요. 결국 귀를 닫아버리니까 실패를 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승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그런가? 그 승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이 귀를 닫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닫아지면 망하는 겁니다.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제 우시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버롤 전체적인 평가에서 엘롯 건축한 걸 설명해요. 이 엘롯은요, 홍해 맨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해상무역, 앞으로 할 해상무역의 근거지를 만든 거죠.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시야가 5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사실 앞에 24년은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전쟁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우시야가 밑에서 이제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한 거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10년은 자기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우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왕이었다,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죠.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마온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재위 기간에 일어난 정복 전쟁에 관해서 말해요. 거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9절,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좁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개축하고 광야의 망대는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세운 이제 군대, 이런 군대 주둔지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수리 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며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여기 때를 지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전략에 의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30만 7,500명이고 지휘관이 2,600명이다.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4절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전쟁 무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이름이 명성이 멀리 퍼졌어요. 마치 솔로몬과 같이. 근데 그렇게 멀리 퍼졌던 이유는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운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만드는 말이죠.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의 문제도 역시 교만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아는 교만하여져서 뭘 했냐면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문제에는 양보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 죽었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하다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때만 해도 그 제사장들의 그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왕이 들어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8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왕이 그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더 다른 뭐 군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려고 했더니 나병이 생겨버렸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병이 생기니까 쫓아냈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 신기한 일이라든지 무서운 일이 뭐 생겼을 거예요. 뭐 벼락이 쳤든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병 때문에 별궁에 거했다는 거죠.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결국 조상들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우시아 왕에 대한 왕이에요.
이 왕은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장수했고요.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결국 교만이 문제였어요. 그런 성전에 있는 향단에 자신이 분향하려고 시도합니다. 아, 이거 내가 뭐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이거 못해? 이렇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0년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제사의 과정을 보면 또 성전의 모습을 보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일을 이해하려면 제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망가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보호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귀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드리던 짐승으로 하던 제사는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완성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요, 예배의 순서를 짜요. 예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콘서트와 그리고 예배가 혼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잘 짜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겁니다. 목사가 죽어요. 예배를 콘서트로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한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장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훌륭한 왕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는 아버지 우시아를 다 닮았지만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나라를 잘 정비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해서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는 산에 있는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걸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절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겨요.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있는데 여기 아마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방 종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면서 자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근처에 여러 국가들이 각자 자기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이 꼭 자녀를 불살라 바치게 했어요. 참 악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본받았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기 본국으로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서. 근데 거기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신지라.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죄 없어? 저들이 너희들한테 끌려간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없어? 너희들도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경고합니다.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과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만큼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려보내라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 삼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의 포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노예를 삼으려고 했는데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면 먹이고 마시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나귀 위에 태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퍽 생각나는 장면이 여러분 없으세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죠? 오늘 본문은 27장, 본문의 27장은 유다의 요담 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담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고, 반면에 28장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에요. 그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아하스가 죄를 졌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포로에서. 근데 본문에 보면 유다가 그동안 회개했다, 선을 행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선지자가 등장한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신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처지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온 게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기의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건 실패했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이죠.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간신히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아하스는 어느 나라 왕이죠? 예,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요. 어쩌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이름이기도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어 있을 때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좀 그 악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건 약간 조롱이 담긴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아스로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스로 왕이 오히려 돕기보다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제 급해지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범죄를 하나 더 해요. 뭐냐면은 아수르가 지금 다메섹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에게 좀 봐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면 이 사람들이 내 충성심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자기가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를 오히려 망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걸어 잠궈버려요. 못 섬기게. 26절.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는 결국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는요, 주변국들에게 공경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죠? 벌써 솔로몬이 알려줬잖아요. 적들이 공격하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그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대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파괴해요. 이런 아하스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구별하기 어려워요. 교회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희미하게는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욱 악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주 극찬을 합니다. 여기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극찬이에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성결하라. 그리고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 아마 이제 그 전에 아버지 때 우상숭배를 많이 했으니까 레위인들도 끌어다가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결해진 거죠. 근데 다 성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니라.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국들에게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령을 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게 하려면 너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내 아들들아 라고 말해요. 이거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죠.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에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에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했다는 거예요.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제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을 깨끗하게 했는데 16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초스피드로 일을 한 거죠.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한 것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여줘요. 지금 유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는 예배를 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무엇을 우선으로 바꿔야 될까? 그 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입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성결하게 한 후에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유는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22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먼저 이제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피가 없이는 정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피로 그걸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는 백성들 모두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제 제단뿐만 아니라 찬양도 이제 새롭게 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동시에 찬양을 하게 하는 거죠.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제사 다 드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이제 감사하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구별하여 드린 소라는 거는 그냥 제사를 위해서 따로 떼놓은 소일 수도 있고 여기 구별하여 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화목제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물을 이만큼 가져왔다. 근데 화목제물이 훨씬 많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 화목제물은요. 그 앞에 있는 번제는 다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화목제물은 그 안에 기름만 태우고요. 그거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많은 그 소가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제물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제 제물이 많으니까 제사장들 혼자 다 못하니까 레위인들도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개혁의 절차가 그냥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되었다는 거, 순조롭게 됐다는 거예요. 왜 순조롭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성결케 한 것을 마친 히스기야는 성전 봉헌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고요.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화목제를 잘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뭐 레위인들아 너희들 정결하게 해야 돼,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의 핵심, 그게 뭔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성결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은요, 자기가 행동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결이 필수적이에요. 정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성결의 필수적인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써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